11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탈무드에 보면 어리석은 부모와 지혜로운 부모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리석은 부모는 그 자식을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기의 삶이 자식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자식을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회사 취직시키고 좋은 결혼시키고 그러려고 합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자랑거리가 되면요, 그 가정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읽으면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 혼인을 시작을 할 때, 혼례를 시작을 할 때 거기 괴로움이 있으리라. 뭐가 부족해서 걱정이 생기리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어쩌면 좋지? 라고 근심을 해야 될 일이 생길 줄 알고 혼례 시작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처음 즐겁게 시작한 이 혼례가 끝까지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고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보니까 그 즐겁고 행복하게 시작한 혼례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부족해졌죠.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상징성을 가르치는 단면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자식을 낳았어. 그 맨 처음에 자식을 낳았을 때는 그 어떤 기쁨도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요, 그 자녀가 범죄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근심이 되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자식 안 낳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맨 처음과 끝이 전혀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요. 사업을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는 큰 성공과 큰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얼마 뒤에 자금이 부족해져서 근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불안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뒤에 일어나게 되고 맞닥뜨리게 될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하면 안 하지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전체를 다 투자를 해서 성공하리라고 굳게 믿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해가 나는 거예요.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동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 6개가 있다고 그러죠. 6은요 인간의 불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7에서 하나가 부족한 불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완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근데 막연하지만은 희망을 갖고 시작하고 희망을 갖고 출발하고 희망을 갖고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좋아지고 그리고 더 풍성한 결과를 주는 것보다는 나빠지고 힘들어지고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쫓겨다녀야 되고 어떤 때는 자신을 숨겨야 되고 그리고 현실을 도피해야만 하는 상황들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세상의 축소판 같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답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머니가 마리아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갑니다. 어머니만 갔으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갔습니다. 아들 예수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잔치집에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요즘 이 고독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주 흔한 단어가 됐죠. 외롭다, 고독하다, 쓸쓸하다 이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독이라는 거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옆에 누군가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고독하다고 하는 게 외롭다고 하는 게 옆에 나와 함께 있어야 될 어떤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을 고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그 자식이 마치 옆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면 부모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거고요 고독하지 않은 거고 자식이 옆에 있어 매일 드나들고 차려주는 밥 먹고 와서 자고 그래도요 어쩐지 함께 있다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그게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독함,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느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따라서 잔치집에 갑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가 생각이 납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을 보면서 번뜩 누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 아들 예수가 마음을 꽉 사로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는 외로울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처리해야 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이 딱 마음을 사로잡아 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꽉 붙잡히면 외롭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생각 안 난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안 생긴다고요. 외로운 거예요. 오늘 꼭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동행한 것처럼 여러분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멀리 있는 자식이 함께 있는 자식같이 느껴질 수만 있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항상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곁에 있고 드나들고 식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도 어쩐지 함께 있다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고 그냥 쓸쓸하고 외로움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지금 나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어머니 마리아하고 함께 했어요. 그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요, 젊었을 때 사관이었어. 그가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해야 될 어떤 계획을 세우고 배를 하나 구해가지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항해하는 도중에 필요한 물건을 다 하인들과 또 이제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을 시켜서 짐을 다 쌓아놨어요. 그리고 모든 출발 준비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 갔어요. 어머니에게 가서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부터 얼마 동안 어머니 떠나서 제가 항해를 하고 그래야 될 터인데 제가 어머니 곁에 없는 동안 편안히 잘 계시라고.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말이에요, 갑자기 얼굴이 섭섭한 빛이 비추더니 눈에서 눈물이 핑 돌면서 그렁그렁해지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그냥 얼굴이 섭섭함이 가득하고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는데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독을 어머니에게서 느꼈어요. 그래서 뒤에 같이 있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배에 실었던 모든 짐을 다 제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 제가 항해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후에 조지 워싱턴은요, 미국의 대통령을 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의 문화라고 하는 게 전부 혼자 사는 걸 좋아해요. 부모와 어디 같이 가는 거 안 좋아해요. 나이가 조금 들어서 벌써 어떤 이성이 깨이기만 하면요, 부모하고 어디 같이 가는 걸 창피하게 여겨요. 요즘 차라리 강아지를 끼고 다니지. 저는 요즘 강아지, 개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눈여겨보면요, 어떤 특징을 발견하는가 하면 사람이 개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개가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것 같아. 개가 천천히 가면 사람도 천천히 가고, 가다가 서면은 개가 서면 서고, 개가 뒷다리를 들면 준비하고, 아이고 벌써 개가 벌써 똥을 싸려고 대변을 하려고 이렇게 자세를 하면 순식간에 주머니에서 가방에서 비닐을 꺼내가지고 뒤집어 들고 이러고 있더라. 야, 이게 지금 사람이 개를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개가 사람을 데리고 사는구나. 여러분, 부모를 그렇게 섬길 수 있나요? 부모를 그렇게 공경할 수 있나요? 요즘 안 그래. 여러분, 자녀들이 특별히 부모님들과 동행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간의 모든 근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들하고 관계가 아주 아름답고 좋게 만들어질 것을 갈망해야 되고요,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말의 권위라는 거예요. 말의 권위.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그럴 수 있죠. 근데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요즘 애들이 하는 말투로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저보고 어쩌라고요? 그리고 그 뭐하러 상관하세요? 그냥 가면 되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의 의도를 압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하여 그는 신중합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음을 포착하고요, 그 말씀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아들의 사랑이 일어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의 권위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하죠. 하인들한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 물을 갖다 붓지요. 그 불완전한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가득가득 아귀까지 채울 때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이제는 떠다 갖다 주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하여 여기 하인들이 뭐 하자는 겁니까?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떠다 주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말에 대하여 귀찮아하거나 불신하거나 조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합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이 말이요, 권위를 가지면 질서가 있고요, 예의가 생기고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전부 힘이 없는 거예요. 현대 문화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전부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되어져 있고 진리가 왜곡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말을 순종하려고 하는 감성적 의지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왜 저 말을 들어야 되지? 당신이 하시면 되지 왜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해요? 요즘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말의 권위가 있어야죠. 교회에서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죠.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서로 간의 말에 존중함이 있고 예의가 있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하여 순종해 주는 덕이 있어야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이 하는 말이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아름다운 사회가 그 잔치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말이 한마디라도 삐뚤어지기 시작을 했고 불쾌하게 거부하고 말씀을 귀찮아했다면 기적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대로 끝나고요, 그냥 근심하면서 그냥 가자 그리고 끝났을 거야.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어머니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유명한 말씀을 들려주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 이게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강남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목사님이 어느 교인이 그러더래. 우리 아들이요, 무슨 열받은 얘기를 하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어머니가 아들을 이제 음식을 준비하면서 뭔가 부족했어. 그래서 빨리 마트에 가서 사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불이 펴 있고 음식이 조리되고 있으니까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한테 얼른 가서 방문을 열고 보니까 아들이 컴퓨터를 뭘 하고 있는데, 야 아들, 야 마트에 가서 뭐 좀 사와라 했더니 네 알았어요. 고개도 안 돌리고 네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서 또 이제 음식을 조금 이렇게 뒤집다가 보니까 아들이 나가는 기척이 안 보여. 그래서 또 갔어요. 아들 안 갔어? 빨리 갔다 와. 엄마가 목소리가 올라가니까 아들도 대답하는 목소리가 높아가더래. 알았어요. 그래서 또 가서 이제 조금 음식을 또 부엌일을 조금 돌보다가 아들이 또 기척이 안 보여서 가서 또 방문을 열고 보니까 아들이 그대로 앉아서 컴퓨터를 하고 있네. 화가 났죠. 야 아들, 빨리 좀 갔다 오라니까 큰 소리를 했어요. 아들이 알았어요.
같이 거뒀어요. 조금 있다가 엄마가 또 갔어요. 아들이 그대로 앉아있네. 화가 나가지고 엄마가 그랬대요. 야, 관둬라, 내가 가지. 아들이요, 미안해서 일어날 줄 알았더니 진짜 그러지. 그러더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현대 문화예요. 왜 엄마가 하면 될 걸 날 시켜? 왜 그 귀찮은 일을 나한테 시켜? 나 지금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데. 왜? 자기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건요, 말씀하는 사람의 일이 더 귀중하고요, 더 훌륭하고요, 더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순종이라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이 뭐예요? 명령하시는 분의 원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으며 더 훌륭한 것이며 더 아름다운 것이며 더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더 훌륭한 말씀이고, 그것이 더 복된 말씀이고, 그것이 더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기 때문에. 자식도 바칠 수 있는 거고요, 자신의 생애를 바칠 수가 있는 거고요,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권위가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능력 있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가 가진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나타나게 해주고 싶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이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이면 이 문제 해결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자식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식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오면 돼. 우리 아들이 곧 오면 될 거야. 우리 아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어머니의 마음에 얼마나 큰 자부심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시죠. 여러분, 그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배운 능력이 아니야.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오랜 숙련된 어떤 자기 재능을 통해서 배운 능력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능력은, 그 아들의 능력은 어머니 앞에서 뭘 배워가지고 말이에요, 뭐 습득된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나타나는 거야. 성경은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애굽을 살리는 지혜가 나타나잖아요. 삼손이 빈손을 가지고 길을 가다가 포도원에서 뛰어나오는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어 죽인 능력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했을 때 염소 새끼처럼 사자를 찢어버리는 능력을 발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운 능력, 지적인 능력, 경험을 통해서 얻은 연륜의 능력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권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물리쳐 줄 수 있습니다. 난감한 문제를 즐거움으로 바꾸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인생의 결론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 이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 이 세상에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이 능력이 여러분 착하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어머니를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로 역사에 남겨놓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권위를 높이고 부모의 즐거움이 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맨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에게 임하신 능력으로 그 잔치집에 걱정이 사라지고 부족했던 것이 채워지는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소멸되고 부족한 것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예수님같이 어머니와 동행하는 아들,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 능력을 나타내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로 인하여 부모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서서 칠 수 있나? 복음성가. 자, 불을 끄고요. 우리 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서 한번 조용히 부르면서 한번 찬송을 하겠습니다. 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반주하세요. 내가 축도하고 찬송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려운 잔치자리를 기쁨의 잔치자리로 바꾸어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다시 한번 합니다. 주